발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말씀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더니 이제 욥기의 말씀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참으로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 텐데 하나님 아버지 큰 감격과 깨달음과 삶으로 아버지 이 말씀을 녹여내어 아버지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이와 같이 성경을 잘 알고 있지요.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내가 죽어져야 복음에서 나를 녹여야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스 땅은 신앙의 언약받은 그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에돔 땅입니다. 여긴 동방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류가 아닙니다. 신앙의 주류가 아니에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정도 급은 돼야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다니엘과 노아와 욥입니다. 자, 노아와 다니엘은 신앙의 주류죠. 욥은 비주류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아마 족장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개했던 그때에 욥이라는 동방의 이방인, 하나님도 잘 모를 수 있는 이때에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와 영광이 득심했는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절 말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 부럽지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10명이었어요. 아내가 엄청 이뻤다고 합니다. 딸들도 엄청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오늘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사람 이름은 욥입니까?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까? 욥 아니에요. 욥. 이름은 욥이 아닙니다. J-O-B, 욥이라고 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박해받다, 고난받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리가 아예 없죠. 너무 박해와 고난이 심해서 욥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후대에 그렇게 불리었겠죠. 이렇게 고난이다, 박해다라고 불리우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정직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암과 박해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경외가 뭔지 제가 알려드렸죠.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자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CCTV만 있어도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 그것이 CCTV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생각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회개를 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부와 명예를 주셨죠. 이 사람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고난을 받았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장만 보더라도 혹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잔치 후에는 꼭 자식들의 하나씩 제물을 딱 해가지고 회개 예물을 띠고 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달라. 혹시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까지 용서해달라. 회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주홍같이 붉은 죄가 회개하니까 빨라졌으니까 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자각하여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가 없대요. 저 정도면 되지 않냐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상당히 교만한 말 아닌가요? 저는 정직하지요.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난 속으로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지 무지할 수 있을까? 인간이. 직분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타락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의 의에 빠진 거고 무지한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까지 발설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네, 팔 사람 저는 아니죠. 너야, 너. 여러분, 교만이 내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거짓말로 이중적인 신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싫습니다. 가장 싫은 건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된 온유와 사랑과 말씀으로 교육할 때 권위가 오는 거지, 권위를 달라 하는 것은 권위가 아니죠. 땡깡 부리는 거죠. 땡깡 부리지 마십시오. 삐지는 영을 물리치십시오. 주님이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매사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고 크게. 제가 시험에 들어서가 아니고요. 아니,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게 뭐냐? 쾌활하지 않고 깔끔하지 않고 밝지 않은 거, 마음이 뭔가 이게 시험에 든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사탄이 가라지를 작게 뿌리든 크게 뿌리든 많이 장성하든 가라지는 가라진 거 아닙니까?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한동안은 인사를 하네 안 하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인사를 안 받아줍니까? 예? 왜 인사를 안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는 뭐냐? 서로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거. 안 받아주는 거. 무섭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안 받아주면 엄청 무서워. 저분이 날 미워하나 봐. 이럽니까? 무서워 보입니다.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나 시험 들었어. 그거 지금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을 끊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성전에서 어지럽게 고무줄놀이 하고 있을 때 가위로 끊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저를 지혜로운 동간이라고 말하실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이지, 권위나 세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줄 거나 생각하는 거 1도 관심 없습니다. 인사 안 받아주시면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누가 하나 안 하나 체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세요.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는데요? 무슨 공로가 있기에 권위를 세우십니까? 뭐 했어요? 교회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면 권위 세워도 되나요? 아, 그렇군요. 교회를 세우고 헌금 많이 하면 권위 세워도 되는군요. 그 사람에겐 재물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무섭다 이거예요.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같은 사람, 아무리 복을 주어도
안과 밖이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발 욕먹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내 감정을 표출하면서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오해받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 행동이 오해받겠거든. 그럴 수도 있죠. 내 살아온 인생이 그렇고 내 직장의 특성상 그렇고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항상 웃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갑자기 화난 얼굴을 대하시는 거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파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이분은 이는 나 못 버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데 나야.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재물과 하나님하고 잣대질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했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몰라서, 지혜를 찾지 않아서. 말씀을 항상 읽었고 목사님이 내 부모다 보니까 그분만 말씀 잘하시면 되지 나까지 뭘 잘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이 나는 이 집에 길리운 자인데 교회에 거의 사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해서 저는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돈 많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너무 좋은데 건강을 잃었네. 제 친구는 그렇게 선합니다. 남편하고 13년 넘게 지금 아기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려 죽을 지경입니다. 무슨 위로도 통하지 않아요. 위로가 가슴 아픈 거예요. 에? 아기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말도 너무 아프고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런 말도 이제 지겹고 얘는 이럽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인가는 순풍순풍 아기를 잘 만났고 당연한 것이 왜 그 사람한테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느냐고요. 돈도 필요 없대요. 아기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이 너무 평탄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이 이상자가 됐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모든 주신 복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아닌 줄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욥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한 후에 6절부터는 천상의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대화만 없었으면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천사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딱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말 잘 들으니까 무슨 대화를 하셨겠죠.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왔냐 그러면 네 어디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사탄은 뭉뚱그려서 얘기하고요. 숨기고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래?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따먹지 말래? 긍정의 말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다 먹는 게 어디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 이게 내포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죠. 야, 동상나무의 실과 다 먹지 말래? 억하심정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마치 현상이 그건 아니에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건데 다 먹지 말라는 식으로 이게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정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보 박스에 침 질질 흘리면서 거기 영혼 뺏기지 마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하와가 평소에도 조금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게. 그렇게 그걸 먹지 말라 그러냐? 어떻게? 아니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와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짓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허언증이라는 증세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포장하고 핑계를 대느라고 아예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말을 해요, 거의. 아니면 친구, 아니면 신앙이 낮거나 나쁜 동료, 믿음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요. 내 자아만 부추길 만한 사람들. 그럼 내 편 돼버리면 허언증 환자가 됩니다. 내가 그게 그렇게 잘못이었어? 나 그렇게 보였어, 자기? 집사님, 내가 정말 그래 보였어? 아니, 난 못 봤는데 그랬겠어? 아, 누가 그런 말을 해? 그치? 아, 진짜. 나 완전 구설수에 올랐잖아. 나 완전 찍혔어. 교회에서 나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상이. 그 거짓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요. 나에게 좋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를 독려하고 내 죄를 찾아 발견하며 서로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친구를 두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자아를 부추기는 위로 따위는 받지 마십시오. 죽는 겁니다, 정말. 제일 좋은 타켓, 신앙이 없는 나의 남편. 여보,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어. 나 정말 너무 서운해. 아, 진짜, XX, 뭐한 것들, 뭐한 성도, 뭐한 목자. 아, 교회야? 가지 마. 아,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진짜 가서 한번 엎어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니야. 내가 참을게. 그럼 허언증 환자예요, 그게. 내가 참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 우리 마누라 짱.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입의 말입니다. 거짓 영을 물리치십시오. 저는 이와 같은 수순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거의, 교회에. 허언증과 죄, 이런 것들은요, 뱀과 하와가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냐고요. 내 영혼 사는 건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악의 무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새치 자존심 지키느라고 내 신앙 팔아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죄인 되는 것이 얼마나 낫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천상의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사탄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아예 저요,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뭘 여기저기 갔다 와. 욥한테 관심이 있어서 욥의 집에 되게 어물쩡 하더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딜 그러니까 욥 집에 엄청 많이 있더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시는 거야. 온전하지?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다? 근데 욥 좀 봐봐. 이와 같은 자가 없다니까? 하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 봐서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죠. 까닭이 있죠. 아니, 열쳤다고.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그냥 매주 갈 때씩 지구를 밟고 다니고 마음을 못 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유가 있는데 계속 걔는 이유가 없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지. 가족 평탄하게 하셨지. 소유물도 넘치게 하셨지. 저 같아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말은 시비 붙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쁨 때문에 다니시나요? 네? 아니면요, 뭔 이유가 있나요? 누가 단일해서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 이유 없잖아요. 그냥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사랑하니까 큰 이유 없이 다니잖아요. 이유를 대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있을 건데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울타리. 여러분 안에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게 울타리 때문이에요. 이 울타리 탁 거두시면요, 이 뺑스 거두시면요, 소유물, 모든 소유, 집 이런 거 싹 나가죠. 요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어김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 이 울타리,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시오. 너 왜 하나님 믿어? 정희야, 너 왜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화평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빚도 좀 없게 하시고, 어느 정도는 좀 하게 하시고, 고난 좀 없게 하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혹 만약에 이 울타리 걷어가시면요. 그때 이제 믿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울타리로 두르심을 이 화평으로 생각하고 이 화평을 걷어가실 때 결국 우리는 사탄과 같은 물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걷어가세요? 하나님? 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사탄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너 왜 그 꼴이야? 너는 왜 내 앞에 순종하지 않아? 왜 너는 마음이 항상 그래? 너는 왜 입이 그러니? 아니요, 제 울타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내 울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요의 울타리는 그 정도면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외받는 거니까 뭐 이런 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몸에만 손대지 말아라. 몸에만 손대지 말고 그 소유물, 그 조건, 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라.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게 하는 그 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싫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될 줄 알고 막 두려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다행인 게 우리는 벌써 혼란 다 당하고 연단, 인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사탄이 맞는가? 그 이유, 그 까닭을 욥한테 거는 거예요. 욥이라는 인생 하나에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요. 막 그렇게 순종하게끔 하면 울타리만 다 누르시면 다 욥처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럴 이유가 있고요.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고서 자기 이유를, 핑계를, 타당성을 욥한테 걸어요. 걸고서 핑계대고 있는 거지.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라는 인생을 걸어서 아니다. 울타리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신가? 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믿어주십니다. 지금. 그리고 욥은 철저히 그 억울한 일의 증인자로 가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우리는 타켓되고 싶지 않죠? 믿음 너무 좋으면 안 되겠다. 사탄이 우리를 막 상소하고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면 어떡해? 여러분,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나입니다. 욥은 여러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 몽댕이로 여러분을 많이 시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몇 차례 확인하고 계십니다. 통과하셨는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음 앞에 엄청 놀라셨죠? 저도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이런 생각 못했어요. 고난이 있고 나니까 너무 창피합니다. 왜냐면 주의 종만 아니면 저는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할 망정 가리고 있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고난만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그 크신 하나님이
결제가 올라가야 이게 고난이 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부림받으니까. 소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죽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합리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핑계댈 수 없었어요. 허언증 환자처럼 이래서 이런 거야. 당연히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렸어야 됐습니다. 당연한 건 없다. 나 정말 복이었구나. 나 하나님이 감춰주셨구나. 나 은혜였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도요, 부모들을 보면 자식에게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만하십시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아마 부모지만 권위의식에 쌓여서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돼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주지 않아서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자식이 바보가 아닌 말 알죠? 또 땡깡 부리십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권위 떨어지게. 예? 왜 그렇게 합니까? 더 사랑해주고, 더 감싸주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욥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과 사단의 그 사이의 배틀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고통과 고난은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연단과 고난과 아픔 없이 그냥 산 사람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가장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떡해요?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씩 하고 미소 지으셨어요. 이유가 없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의 죄 때문에 고난 받은 게 아닙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필수 가결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믿음의 불과 같은 테스트가 바로 고난 같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통과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마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쌓아놨어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천대까지 고백하는 거죠. 아마 누군가가 우리 조상이 자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울타리를 벗겨내보세요. 그럼 하나님 욕할 겁니다. 울타리 벗겨냈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울타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그 울타리를 벗겨내시면요. 뭐야? 왜 이러셔 하나님?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는 내려오셔야 되죠.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가족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더 이상 빚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울타리가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단은 엄청나게 내 옆에서 막 속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소하고 있어요. 얘 울타리만 걷어가시면요. 하나님 욕할 거예요. 아니다! 이정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울타리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다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인트 루이스라는 섬에 갈매기가 어느 날 갑자기 툭툭툭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것인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사람들이 너무 희한해서 이제 과학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몇백 년 동안 이것은 새우를 잡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새우를 잡고 터는 거예요. 털면은 그 바닥에 있는 걸 몇백 년 동안 갈매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하는 그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그렇게 떨어진 새우만 먹고 이렇게 불려진 이 자손들, 이 새우 터는 이 상업,
이렇게 상업하는 요 곳이 이제 옮겨졌어요. 다른 데 가서 이제 해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뭘 시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연단을 주심이 과연 저주겠느냐 하는 물음 앞에 오늘 욥기 1장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생각해보라. 그 울타리에 대해 생각해보라. 너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너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 아니잖아. 과연 아니잖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새 신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말해주십시오. 아, 이 교회는 이런 거 가르치는 데구나. 이렇게 정신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그러해요. 2000년 전에 말씀이 그러하다고요. 다성이가 그럽니다. 제가 항상 병정 노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요. 청년들이 저한테 제 말에 100% 순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병정들 가지고 이러지 않으려고 기도해요. 그게 막 좋지 않도록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당연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권위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정 노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나 항상 조심해요. 그리고 의로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의롭게 얘기해요. 이게 되바라지거나 버릇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혈기 내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애들이 혈기 내겠어요? 안 내요. 그럼 제가 혈기 내는 모습을 본다면요? 왜 혈기 내냐고 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제가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어느 날 몇 년 전이죠.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니까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번이적인 것 같잖아요. 말했잖아. 왜 넌 번번이 그러니?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혼날 지경이었죠. 그게 권위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성이가 그랬습니다. 근데 왜 혈기를 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전사였어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병정노름 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항상 마음을 잡는데 안 그랬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 병정놀이 안 하려고 제 표정과 말투를 항상 아름답게 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죠. 혈기 방지하고 살인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불교나 다른 이교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물이 있어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무소유를 해라. 무소유가 가장 적극적인 선이다. 여러분, 비질리죠. 저는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많아도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은 무슨 연단을 주신 것 마냥 그렇게 삽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의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30분, 1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돼야 돼요. 오늘 물어보십니다. 이 고통의 삶을 계속해야 되나? 차라리 난 저 구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비둘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너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야. 넌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더 멋진 사람이야. 그 울타리에 갇혀서 울타리를 제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고 너희 삶이 흔들리지 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 당연한 건 없어.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는 사람이 되어. 오늘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왜 자식한테 이런 아픔을 받아야 되지? 왜 교회에서 이런 슬픔을 받아야 되지? 왜 환경 속에 내 이런 슬픔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욥기 1장을 배운 우리들은 그러면 너는 왜 네 건강에 당하는 거야? 왜 너는 누구보다도 더 괜찮은 거야? 그게 왜 당연한 거야? 내가 이 고통을 왜 받아야 되지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사지 멀쩡해서 교회 타박타박 걸어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예? 수라비는 다리 부러져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소파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밟아가지고 지금
예? 다리가 아작나가지고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멀쩡한 다리가 왜 당연한 건데요? 자식이 순종해주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왜 당연한 건데요? 너무 고마운 일이었던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예쁜 일이었던 거예요. 다성이가 저한테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은 왜 혈기 내시는데 이게 너무 고마운 일이었던 거예요. 예? 서로 인사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였던 거예요. 생각하라. 욥 1장은 그걸 말해주겠습니다. 과연 울타리를 걷어가셨는데 죄를 안 졌어요. 일단은. 다음 편은 몸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넘길 수는 있어요. 그 울타리까지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몸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욥은 나입니다. 나를 욥이라 생각하고 말씀에 녹아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직분, 삶, 영광,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시금 물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감사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색하는 아버지 앞에 나를 낮추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